11월 15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부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축복성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지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 시간에 저희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늘 주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이 차가워지고 또 독감과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옵시고, 또 가정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어디선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던 간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또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또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날이 많이 이제 차졌습니다. 거듭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직도 또 코로나가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또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꼭 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계시록에 언급된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지역은 사대 지역 동남쪽 40km 떨어진 곳으로서 루디아 지역의 작은 신생 도시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에 언급된 7 여러 도시 가운데에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였고, 그러나 헬라 문명을 아시아에 보급하는 그런 전초적 기지로서 작은 아덴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생 도시는 되게 이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데, 복음은 전통적인 어떤 큰 도시보다는 이러한 작은 신생 도시에서 더욱 확장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노의 왕이었던 아타고스 2세는 BC 159년에서 138년경 이 도시를 이제 세우면서 사랑하는 자기 동생 그 유메네스를 기억하며 필라델포스, 즉 헬라어로는 필레오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는 것은 형제라는 뜻인데, 이러한 합성어를 그 도시의 이름으로 형제사랑, 그러한 이름으로 지었다고 하죠. 주로 상업과 교통의 이제 요충지였는데, 도시 주변에
그 활화산과 지진이 그러한 잦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에 약한 그 불안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역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종교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한 갖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현재 터키 서부 지역의 알라세히르라는 도시로서 인구 15만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터키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주민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첫 사도 바울이 친척 누기오를 빌라델비아 교회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 도시의 첫 교회 감독은 사도 요한이 임명한 더메틀스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무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아시아가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짓밟힐 때 기독교의 유일한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로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고 당시 그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 교회를 향해 더욱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는 결국 그 천국의 열쇠로 연결되어지면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킨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천국에 또한 들어가리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로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있죠. 여기서 역시 주님의 그 칭찬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 하면 첫째 믿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 원어적으로 보면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겨자씨만한 겨자씨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죠. 그러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가 탄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그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주어진 그 작은 믿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당시 주어진 엄청난 사단의 도전을 이겨냈음을 주님은 아시고 저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지난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제 가끔 신앙을 처음 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보다 더 굳건한 믿음에 서 있음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뭐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에 그 관해서 많은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작은 믿음이 아무리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정말 순종하기 힘든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고 가진 재산을 다 포기하고 무엇보다도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저의 작은 믿음이었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소경 바디메오, 로마 백부장, 신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과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을 역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아마도 근래에 주어진 환난 중에 큰 환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나아가 부흥으로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와는 달리 아주 작은 교회로서 숫자도 작고 아주 연약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교회로서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때는 세상에 이제 핍박과 도전이 있죠.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런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교회가 부요해지고 거대해질 때 왠지 영성이 무뎌지고 어느덧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초대 및 중세 캐톨릭 교회와 여러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즉 이런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오늘날 모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초기화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저는 깨닫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가 오래되면 자꾸 이게 이제 버벅거리고 느려지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다시금 그 정상적인 속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하는데 뭐 이런저런
광고 등을 통해서 때가 끼게 되고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고 쓸모없는 그런 자료들이 쌓여서 그 메모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다시금 그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려면 리셋, 즉 초기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현대 교회도 이러한 영적 초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과 세속화 속에 빠져버린 그러한 거대한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이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리셋되고 초기화되는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뭐 한 주에 수백 개가 경무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어느 선교 집회에서 한 목사님은 눈물 흘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김과 봉사로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닌 무리하여 크고 화려하게 건축을 하고 결국 이런 지경에 몰려야 하는 것인지 그 많은 재물로 먼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궁핍함과 곤고함을 해결해주고 나아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다가갔다라면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더라면 한국 교회라는 이름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교회의 그 미래를 향한 대안 중에 하나로 지난번 우리 조전사님 설교 중에 잠깐 언급한 내용으로 청소년 복음화에 있다고 하죠. 지금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이 교회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다시금 복음화해서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그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국의 대형 교회는 그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 전도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수평 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을 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대형 교회들도 점점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제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마도 당시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그 교회가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편치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님과의 그 영적 관계가 분명했던 저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해하고 정말 교회들이 흩어지는 것을 인해서 더욱 복음 확장 사역에 임하게 되었고 또 순교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 몇몇 분들 그들은 교회를 대형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교회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교회에서 분립해서 나름 중형교회로 또 소형교회로 주어진 지역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 지역사역을 섬기며 나아가 또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본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특별히 한인교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사랑의 터키 및 그 쌀 나눔 행사를 그제 가지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그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터키와 또 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섬김과 헌신의 사역은 연약한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를 도왔던 뉴저지의 한 중역교회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인데 자기보다도 그 연약한 교회를 생각하고 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도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손길을 베푸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주님의 말씀을 지켜 섬김과 나눔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더불어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가운데 결코 신앙의 변질이 없이 당시 주어진 여러 핍박과 그 도전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게 될 때 역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흐려지게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변질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고 또한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다만 그날에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 역시 그 하늘의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마음 깊이 큰 아픔을 드러낸 그 고백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저 단순히 자기를 떠난 것으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변질을 인하여 크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보게 됩니다. 교회를 사정상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또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우리가 떠나온 것처럼 나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우리는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회복과 또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었죠. 누구보다도 처절한 그런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수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모습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교인의 한 30%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역시 듣게 되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심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교회를 잃게 되어 방황하는 그 저들을 향한 새로운 전도 아닌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한 그런 교회들과 그러한 지도자들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나아가 새롭게 또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기회가 될 것으로 또한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점점 신앙을 떠나는 그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가족, 우리 자녀 그리고 지인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결코 변절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이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남은 생에 맡겨진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또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말씀을 지켜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참된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그 특권과 상급에 대해서 오늘 9절에서 12절에 또한 약속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정말 이 시대에 동일한 그런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 가운데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오히려 한 시대의 선교적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좋은 씨앗 교회도 이 시대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비록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러할수록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새롭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시간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묵상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지나서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어제부터 다니엘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시간은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시간들 되시면은 연락 주셔서 또 같이 되도록이면 다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또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또 주어진 과정에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또 시간 되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영상으로 또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헌금은 혹시 만약에 픽업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로 이렇게 주소로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미국 전역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그 방역 또 힘쓰게 되고 그렇게 또 지금 정부에서 또 아주 주의 깊게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쓰시고 사회 거리두기 이렇게 잘 지키시고 손 씻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76장 한 장 부르시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작은 능력을 우리가 가진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코 세상의 어떤 유혹과 도전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 앞에 주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곳곳에서 또 백신이 개발되어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회복, 정상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성과 또 부흥을 꿈꾸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그 예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능력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또 복음을 전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된 칭찬과 또 위로의 말씀을 받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좋은 시학교회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어진 작은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오직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동일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셔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우리의 조국 또 이 땅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이 코로나가 잘 또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에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흠양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목하시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의 말씀을 앞에 순종하며 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